드디어 위치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암몬에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나하스를 물리치고 나자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 한 40세쯤 되었을 때나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나서 다시 블레셋과 이번에는 대치 국면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고, 또한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쳐들어온 것을 잘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서쪽에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는 이제 대치 국면,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싸우고 서쪽에서 싸우고, 우리 사탄,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어디에서 공격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공격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공격하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또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또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블레셋은 거의 지금 이스라엘을 거의 많이 좀먹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망대, 수비대들이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 배치가 돼 있을 정도로 블레셋의 영향력은 막강했던 시대였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 하나 없었고, 블레셋 말하자면 호미와 그 농기구를 벼리러 갈 때도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것을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변한 무기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까? 변변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 봐야 요나단이나 무슨 사울 왕 정도, 그 외에는 그냥 작대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보니까 이거는 병거와 마병이 그냥 말할 수도 없고, 그 마병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마병은 그냥 말 타고 와가지고 그냥 말 타고 들어오기만 하면 다 뿔뿔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조차도 변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나 됐다. 그리고 마병은 6,000명이었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그냥 쫙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바위 뒤에 숨고 덜덜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생각이 듭니다. 사울왕이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꾸 떠나거든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고 떠나고 심지어는 어디로 가느냐, 서쪽에서 블레셋 땅 서쪽 그 지중해 연안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동편 암몬 지역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갓지파가 있는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심지어는 도망가는,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사울왕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이러다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거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는 그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목사님들이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사장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내가 갈 거야 기다려라 했는데 그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더 초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렸는데, 1회를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정한 기한대로 8절 말씀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 야,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지고 와라.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제사를 안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면 전쟁도 안 치르고 왕이 무슨 그 전쟁을 하느냐?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왕이 무슨 전쟁을 하느냐 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왠지 찝찝하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왠지 싸움에 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는 얼른 빨리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와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9절 말씀, 자기가 그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드리게 돼 있는데, 이거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은. 근데 베냐민 지파인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지금 왕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 하신 겁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죠.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그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는 이 제사 행위, 이런 모든 것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를 아니 왕께서 하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11절 말씀. 그랬더니 사울이, 아유, 백성들은 흩어지고요, 당신은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절 말씀, 이제 블레셋이 길갈로 이제 우리를 치러 오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 사무엘이, 이건 정말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한 일이,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버리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그대로 그 나라를 굳건히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고, 1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하고 14절 말씀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니까 사울왕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한 600명 가량 되었다. 3,000명에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600명 가량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이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 제사를 사울 왕이 집례를 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겼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은 어겼습니다. 사울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왜 사울왕은 조급해졌을까요? 마음이 다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막 걱정이 됐습니다. 왜 걱정이 됐을까요? 왜 조급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은 사실을 봤기 때문에, 현실을 봤기 때문에,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상, 현실, 사실, 상황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받느냐? 사실을 받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이 사실, 그 사실을 보니까, 이 현실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떠나는 사실, 이 현실, 이 상황, 이 현상을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조급한 생각이 들죠?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죠. 때로는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는 사람은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보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고, 현실을 보는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보면 걱정될 때가 참 많죠.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이 고3 때예요. 작은 아들이 고3 때, 여름방학 때,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내내 학원 다니고 수학학원 하나 보냈습니다. 수학학원 남들은 이제 방학 되면 고3 여름방학이면은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종합학원에서 손짓을 하고 종합학원에다 다 등록해가지고 그냥 막 공부를 가장 열심을 내야 될 때가 고3 여름방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 저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기타 학원을 등록해달래요. 그래서 목동에서 이제 기타 학원을 이제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기타 학원이 있어요. 무슨 음악 학원 들어가서 기타를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원 원장님이, 네, 그 코스가 있긴 있는데 전부 아줌마들이신데, 목동에 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학생들이 배우러 오질 않아요. 학생들이 배우러 오지 않고 아줌마들이 이제 낮에, 주로 이제 그거 배우는 시간들이 주로 낮이고, 그래서 낮은 것은 그냥 방학 때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줌마들이라니까 싫대요. 학생이 없다니까 싫대요. 그래서 또 다른 학원 갑니다. 다른 학원 가서 또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없고 아줌마들인데 그냥 괜찮으면 와서 같이 아줌마들하고 배우라고 했더니 또 싫대요. 그래서 학원마다 다 다녀보니까 학생들은 없고 아줌마들만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싫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원을 등록을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들이 집에서 거실에 앉아서 날마다 띵땅띵땅 연습을 합니다. 고3 여름방학 때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기타를 띵땅 거리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 아니 고3인데 세상에 공부는 안 하고, 이 나타난 현실, 이 상황, 이 현상에 초점 맞추면 불행해요. 엄마들이 자녀의 현상을 보면 불행해요. 그런데 어때요? 기타를 하루 종일 띵땅띵땅 치면서 하루 종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로 세우시겠구나. 이 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구나. 그래, 너는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됐는데, 그래 아들아, 너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방해될까봐 이 아들이 또 거실에서 그냥 계속, 그것도 자기 방에서 미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죽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거실에서 그냥 계속 기타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방해될까봐, 이 아들이 혹시라도 이제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신경 쓰일까봐 얼른 저는 이제 빨래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개는 것도 안방에 가서 이제 숨죽여서 이제 하고 이제 열심히 기타를 잘 치도록 이렇게 응원을 해줬습니다. 매일매일 기타를 열심히 치던 아들이 어느 날 25일쯤 된 여름방학이 지나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저에게 다가와서, 엄마,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다른 엄마들 같으면 공부 안 하고 기타만 뚱땅거리냐고 난리 났을 건데, 엄마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네가 만약에 유행가를 하고 그랬으면은 엄마가, 야, 찬양 좀 해라, 아유 좀 찬양 좀 해라 하고 한 소리를 했을 텐데, 어쩌면 너는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만 하더라. 찬송가 하고 무슨 CCM 해가지고 무슨 가스펠송 모든 막내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그러니 어떻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너무 감사하다. 야, 너무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타난 현상만 보면 불행해요. 나타난 지금 이 자식이 고3인데 이 현실 보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생각하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현상을 보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초조해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이 주변 상황과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나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찬양 인도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 마음껏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누가회에서 또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그 해에 연대, 고대, 경희대 다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울이 왜 불행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시선을 현실에 고정했기 때문에, 상황에 고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게 된, 예배를 자기 스스로가 인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절대 상황 보면 망가집니다. 우리가 불행할 때가 저 사람이 박집사가 나를 미워하는 그 상황에 초점 맞추면 박집사가 그렇게 믿고 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행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천사의 모습으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어렵게 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막 그냥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막 쏟아붓는 분이 있었어요. 막 분노를. 근데 뭐 저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죠. 물론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게 하시죠. 막 말을 갖다가 그냥 막 함부로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이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소위 목사인데요. 목사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 앞에 망신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말 제가 평안이 깨지는 건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평안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목사인데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네가 그 일로 인해서 평안이 깨진다면 네가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천사로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의 모자란 부분, 별것도 아닌 일에 평안이 깨지는 그런 모자란 부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로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저한테 막 어떤 망신을 주건 막 어떤 말을 막 함부로 막 말을 막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저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모자란 것을 훈련시키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때 옛날에는 미웠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저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 상처 주잖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분이 변화되길 바랬을 때는 안 변화됐었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그분이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뭔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어려움, 환경, 고난, 현실,
사실, 이 상황, 이것 힘든 것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보내신 하나님께는 반드시 무슨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딱 맞추고 나면 이 현실에 우리가 요동하게 되지 않아요. 현실에 좌우되지 않아요. 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길 바라요. 기쁨으로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활짝 항상 웃고 다니세요. 항상 현실을 초월하시고 상황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복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잔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은 깊은 바다처럼. 여러분, 잠잠한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데 그냥 사무엘이 안 오는 거 그것쯤만 하면 조금 언젠가는 오시겠지 뭐. 전쟁이야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가 뭐 지금 예배 빨리 드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이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아시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모아주시는 거니까 흩어버리시는 것도 감사. 기드온은 300용사 가지고도 승리했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하고 평안을 누렸더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사울 왕은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까? 현상을 보기 때문에, 사실을 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서 바위 틈으로 숨고 왜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막 다 두려워서 막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습니까? 그들은 상황을 봤기 때문에, 현실을 봤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십시오. 숫자. 내 통장에 돈이 지금 얼마 있나? 이거 숫자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 시선을 숫자에 두지 마시고, 통장 잔액에 맞추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그신 뜻을 주겠노라고. 두려워 말아요. 무서워 떨지 말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무서워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보기 때문에. 상황 보면은 무서워 떨게 돼 있는, 두려워 떨게 돼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모든 근심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백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배신한 사람, 거기에 배신한 사건, 배신한 상황, 이거에 초점 맞추면 우리는 그냥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이 배신한 상황을 통해서도, 배신당한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면 우리 마음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확실한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고는 당연히 해야죠. 노력도 해야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물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적이 다 잘 나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야지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 노력 가지고만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사울왕은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함이 생기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 항상 자꾸만 우리의 시선, 자꾸만 하는 현상, 현실, 자꾸 이거 보게 되면, 그래서 계속 갈등하게 되고, 현상 보면은, 그래서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나도 왠지 막 섭섭하고, 또 현상을 보면, 아유, 저 집 아들들은 뭐 저렇게 하고 저 집 딸들은 뭐 저렇게 했던데, 아유, 우리는 이렇게 보면 왠지 또 눌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거둬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촛대를 이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에게로 그 촛대를 옮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복주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이 상황에 초점 맞췄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우리 상황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드림으로 삶이 날마다 기쁨에 가득하시고 즐거움이 넘치시고 행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결국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